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두르시고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 주셔서 영생과 함께 모든 좋은 것들을 은혜로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참 크고 귀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감사의 제물로 드려져야 마땅하지만 우리의 말과 행실로 또 마음의 중심으로 그렇게 살지 못했고 또 감사하기보다 오히려 죄를 가볍게 여길 뿐만 아니라 범죄한 일도 있음을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참된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을 늘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복음의 진리가 지닌 그 아름다움을 더욱 밝히 보게 하셔서 이 진리 위에서 남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세워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가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견디게 하시고 또 소망이 없는 것 같은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더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뿐 아니라 또 마지막 날에 모든 이 교회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세우실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 주님의 뜻이면 참 이 시대에 두신 이 지상의 교회들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셔서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신자들이 위로와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나 어느 때라도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열방을 생각할 때에 참 최근에 일어난 전쟁의 소문을 인하여서 많은 이들의 그 마음이 근심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신 그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 땅의 분열과 증오를 일으키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막아주옵시고 또 갈등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의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교회가 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소망과 빛이 되어주는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고 또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모아 주옵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걸음에 실족지 않고 진리 위에서 소망을 가지고 남은 신앙의 경주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종말에 관한 그 주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그 성경 여러 곳곳에서 그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재림과 관련해서 잘못된 가르침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이 와서는 주의 날이 이미 왔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어떤 영적인 그 예언의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말과 어떤 편지의 그런 형식을 통해서 이렇게 퍼지게 되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이것들이 바울의 그 이름과 그 권위를 빙자해서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크게 흔들리고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을 즉시 바로 잡아야 했고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잘못된 가르침을 교정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야 했는데요.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이 있었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야 하는데 바로 대대적인 배교와 불법의 사람의 등장입니다. 이 두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주의 날도 결코 오지 않은 것이죠. 계속해서 바울은 이 배교의 성격과 함께 그 불법의 사람이 가진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법의 사람이 왜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또 그가 나타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말합니다. 바울에 따르면 이 현재는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불법의 비밀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든 형태의 그 정신과 활동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이 세상에서 어떤 무신론이나 물질주의나 또 윤리적 타락이나 전통적 가치를 붕괴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도 아직은 이 막는 자가 있어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지만 때가 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막는 자가 물러날 때가 오게 되는데 그러면 모든 이 불법과 반역이 노골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또 대대적인 배교가 일어나면서 마침내 사탄의 대리자인 이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 불법의 사람은 사탄의 권세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할 것인데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 능력을 보입니다. 그래서 매우 강력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넘어가게 되죠. 하지만 이들이 미혹을 받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들이 진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거부하고 오히려 불의를 기뻐했기 때문에 그 미혹의 역사를 감당할 수 없고 결국 멸망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때 교회는 매우 큰 환란의 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온 세상이 이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은 그러한 그 상황에서 믿음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또 참 소망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때 임할 환란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그 후에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큰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또 이 고통이 너무 커서 만약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고 다만 택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단축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큰 환란을 겪어야 한다면 과연 교회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이 주는 그 위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따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주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멸하십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이러한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남은 때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어지는 이 13절, 14절에서 이 위로의 그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욱더 흉악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반드시 건져내시고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감사하는 내용을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 한 가지 권면을 덧붙인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이 2장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위로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까지 바울이 그 진리를 거부하고 이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의 그 비참한 그 상황을 말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현재에도 또 장래에도 교회는 계속해서 이 환난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조금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그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확신에 찬 감사를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그 첫마디가 무엇입니까?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입니다. 참 이 현실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는 그 현실과 너무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말이죠. 지금 그 교회는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별로 실감이 나지 않거나 어쩌면 그런 어떤 반발심이 올라올 수도 있겠죠.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종종 찾아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평소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사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대와 다르게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또 일이 틀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크게 실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게 되죠. 이럴 때 누군가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떨까요? 참 그러면 도대체 왜? 라고 하는 그러한 이 질문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참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주셔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큰 박해를 받고 있었고 분명 이를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어려움과 고통이 속히 끝나기를 바랬을 겁니다. 하지만 박해는 계속되었고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재림은 그 배교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 후에야 올 것이라는 그러한 가르침만 받았습니다. 물론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좋은 것이죠. 하지만 당장의 현실만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죠. 그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길래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할 때에 바울은 1장 3절의 표현을 거의 그대로 지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전에 했던 그 감사의 내용을 이렇게 돌아보게 하는데요. 앞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심각한 박해를 당하면서도 영적으로 크게 성장했다는 사실을 칭찬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랐고 또 서로를 향한 사랑도 풍성해졌고 그 인내와 믿음도 그런 소망도 계속해서 더욱 견고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역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지만
앞에서는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교회가 행한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췄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을 격려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자랑할 만해도 결국에 변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그 행동이 아니고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그 감사와 위로의 근거를 두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신자들의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계시는데 이 진리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거나 변동되거나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이 확신에 찬 감사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와 동일한 확신 안에서 위로를 얻길 바랬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감사하는 그 구원의 이 진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구원이 이 복음을 믿고 들은 복음을 듣고 믿은 순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 믿음이 생겼다. 언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의 인식과 경험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구원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창세전의 영원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이 있는데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 어떤 필요를 우리가 깨닫기 전에, 또 심지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선택의 이 작정에 대해서 많은 그 반론들이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으신다면 이것은 임의적이거나 또 불공평한 처사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악의 근원으로 두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모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실 의무가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부 사람들만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불의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의무가 없으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으셨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죄인을 그 죄값대로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공의에 합당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인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그 복된 선택을 요구할 그 권리가 없고요. 왜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어떤 설명을 요청할 그런 권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누구도 구원할 의무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다 죄값대로 이 사람들을 다 심판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가혹해 보이니까 그래도 그 중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재능이 뛰어나고 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뽑으신 걸까요?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그런 선택이 이렇게 어떤 조건적이었다면 참 저와 그 여러분은 한순간도 평안하게 살아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상실하고 말 텐데 이런 심리적인 그 압박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내가 행한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나 어떤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하면 우리 마음에 이 극도의 그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해서 머물게 되겠죠. 또 우리가 이런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해도 여전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는 자만심이 가득 찰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가 행한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자유로운 사랑을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조건적인 그 사랑이고 불완전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불법의 사람이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이렇게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게 되죠. 지독하게 끝까지 진리를 거부하다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성도인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그들과 무엇이 달라서 이 귀한 진리를 믿게 되었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 원인이 도저히 우리 이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우리가 별반 다를 게 없는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심지어 어떤 불신자들의 삶과 행실을 보면 때로는 참 그 신자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겉으로만 보면 저런 사람이야말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닌가, 또 그에 비해서 나 자신을 보면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도무지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진정으로 구원받은 신자는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참된 신자라면 어느 누구라도 내가 구원받을 만큼 뭐가 있어서 잘나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애씀으로 복음의 진리를 내가 믿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답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 밖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가 그분의 사랑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에서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그 나라로 이렇게 세우신 그 이유가 그들의 어떤 이 본질적인 선함이나 공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있다고 말합니다. 또 앞서 보았던 에베소서 1장 그 4절에서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을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하고 주권적인 그 사랑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처음부터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또 안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런 이 택하심은 하나님의 그 구원에 있어서 어떤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분명한 그 목적이 있고요.
또 이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그 방식과 또 수단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13절, 14절 나머지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경험되어지는지를 이렇게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본문의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이렇게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이렇게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우리 편에서 이 구원에 참여하는 그 어떤 방편은 믿음이죠.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 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복음을 우리에게 듣게 하십니다. 14절에 바울이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하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선택의 이 교리를 어떤 그 운명론처럼 생각을 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일에 이것을 회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굳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택함받은 자들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그 방편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선택 교리는 복음 전파의 필요성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축소시키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게 만드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따라서 이런 어떤 일반적인 수단을 따르시지 않으시고도 주권적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외적인 그런 경우이고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약속을 하는 것은 이 구원의 방법은 복음의 선포와 믿음을 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전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상태가 죄와 허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치 시체와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반응할 어떤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거듭나게 하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새로운 생명의 원리를 그 사람 안에 이렇게 심겨주시면 복음에 그 사람이 믿음과 회개로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의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이 이렇게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면은 보통 성화를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지금 바울은 23절에서 성화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문맥상 이 성화보다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그 예비적인 그 사역을 말한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잘 의식할 수 없어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평소에 하나님이나 어떤 복음에 대해서 가졌던 그 단단한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지게 되고요. 그러다 어느 순간 이렇게 흘려만 들었던 복음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이렇게 휘젓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의 예비적 사역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도록 한 것을 보통 효과적인 부르심 또는 내적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소유리문답 31문은
효과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효과 있는 부르심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것에 의하여 우리의 죄와 비참을 납득시키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의 지성을 밝히시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심으로써 복음이 우리에게 값없이 제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득하시어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먼저 믿었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 믿음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시고 성령의 사역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데요.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는 그 궁극적인 그 목적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되는 그런 영광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닮아가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구원의 절정을 경험하게 되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까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교회는 지금도 앞으로도 환난을 벗어날 수 없지만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주께 사랑을 받는 형제들아 하고 부릅니다. 이것이 그 빈말이 아니었죠.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을 조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확고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이렇게 계속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성령의 사역으로 복음의 진리를 믿게 하셨고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재림의 날까지 진행될 겁니다. 온 세상과 불법의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무섭게 박해해도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항상 영원한 그 목적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영원한 계획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안전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하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5절에는 바울이 전하는 한 가지 권고가 등장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방금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구원의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이것은 매우 견고하고 분명한 그런 확실한 그런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더 이상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미 구원이 확실하니까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오히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굳게 서라고 진지하게 권고합니다. 이렇게 구원의 약속이 결코 우리 신자를 어떤 무책임하게 하거나 방종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지 않죠.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을 주신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깨닫게 된 구원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끝까지 견디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15절에서 사용한 그 두 가지 동사를 보면 굳게 서라 라는 말과 함께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이 지키라는 말에는 강하게 붙잡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동사가 문맥 안에서 서로 밀접하게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굳게 서라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어떤 폭풍이 이렇게 막 몰아치는 그런 상황을 연상케 하죠. 실제로 신자들에게 환란과 유혹의 바람이 강하게 닥쳐올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가장 확고하고 안전한 무언가를 이렇게 꽉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을 바울이 말로나 우리 편지로 받은 유전을 지키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 유전은 전통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종종 사용하는 그 전통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전통이라고 하는 말은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그 어떤 사람의 그 계명을 지킨다라고 할 때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라고 할 때 이럴 때는 그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이 분명합니다. 또 그 종교개혁 당시에도 이 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의 전통을 비판했습니다. 처음에 교회들이 생기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중세에 이르니까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전통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면죄부를 판매하거나 또 교황의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주장하거나 어떤 성경을 독점해서 일반 신자들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일들을 제한했던 것이죠. 이 밖에도 많은 전통들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교회가 이런 전통을 성경과 동등하거나 또 그보다 더 높게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만이 모든 신앙과 행위의 규범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교회의 필요를 따라 만든 전통은 절대로 성경과 나란히 둘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전통은 이것과 다릅니다. 이 전통은 전에 바울이 그 말과 편지로 전해주었던 그 가르침을 말하는데요.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주장이 아니고요. 또 바울이 어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그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자신도 귀한 복음을 받았는데 부활하신 주님께 받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이 전통은 사도들이 주님께 받아서 교회에 전해준 그 사도적인 전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 초대교회 당시의 입장에서 한 표현이고요. 이 신약 성경이 완성된 그 후에는 교회가 붙들어야 할 사도적인 전통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 그 66권이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 신앙과 그 삶의 규범이자 토대이고 또 모든 거짓된 가르침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을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진리의 말씀에 단단히 우리 자신을 이렇게 묶어놔야만 우리가 휩쓸리지 않을 수가 있고요. 또 크게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이렇게 미혹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우리의 그 인생을 이렇게 망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례들이 참 많이 있죠. 지금도 우리 주위에 많은 이단들과 거짓된 가르침들이 가득합니다. 특히 구원론이 잘못된 그 이단이나 사이비 종말론에 빠지면 한순간에 인생의 소중한 가치들을 다 잃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데 늘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우리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사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공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우리가 사적으로만 이렇게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너무 주관적으로 이렇게 읽기가 쉽습니다. 또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 읽는 것처럼 성경의 이런 말씀들을 취사 선택해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교회에서 공적으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런 일들을 함께 해야 합니다. 바른 해석에 근거한 설교를 듣고 또 건전한 교리를 배워서 성경을 균형 있게 읽어낼 수 있는 그러한 이 뼈대를 세워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배운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고 적용해 가려고 해야 우리의 그 신앙이 자라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책임 있는 이 어떤 신자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목적이 살아나고요. 복음의 능력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구원 계획을 펼쳐나가시는 방법입니다.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정말로 이렇게 굳게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원문을 이렇게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이 가장 먼저 이렇게 나란히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16절에 이 동사가 전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 본질이 동일하시고 또 권능과 영광이 이렇게 다 동일하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그냥 16절을 읽으면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구분되어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당연히 그렇지가 않겠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또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도 은혜로 값없이 주셨습니다. 이 위로는 우리가 앞서 이렇게 살펴봤던 것처럼 복음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그 위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장차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그 진리이죠. 이 진리만이 그 종말에 대해서 거짓된 그 가르침 때문에 두려워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할 수 있고요. 또 이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붙잡을 수 있는 참된 위로가 됩니다. 또 좋은 소망이라는 것도 어떤 소망이라고 하니까 어떤 막연한 것이 아니고요. 이 복음 안에서 객관적으로 제시되는 확실한 그런 내용을 가리킵니다. 세상이 주는 약속들은 막연한 기대를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걸 만큼 그런 확신을 갖기는 어렵죠. 또 대부분은 헛되고 궁극적인 행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소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좋은 소망이란 우리를 위해서 장차 예비된 영광스럽고 복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전하게 성취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은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참으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바울의 말처럼 우리 마음을 위로하실 수 있고요. 또 모든 선한 일과 말에도 굳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셔서 우리 삶의 그런 외적인 그런 증거를 이렇게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3장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신자들이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점점 더 혼란스럽고 또 교회가 전보다 더욱 더 힘든 시기를 지나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는 결코 실패가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구원 안에서 확신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어떤 미혹과 거짓된 가르침이 찾아와도 이를 잘 분별하고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유일한 기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굳건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재림을 소망하면서 남은 때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갈수록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교회는 점점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겠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구원을 늘 바라보게 하옵시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또 세상의 미혹과 거짓된 가르침을 잘 분별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필요할 때 우리의 마음을 친히 위로하여 주옵시고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